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들도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 라고 하면서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자는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겁니다.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 낮추는 자는 누구한테 낮추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자기를 낮춘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무모하게 이 자기를 높이며 사는 자가 나와요. 이 자기 것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그는 자기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 봅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보니까 이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32명이나 모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32명이나 모였기 때문에 이 왕의 수하에 있는 군사들도 다 끌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군사력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벤하닷 왕이. 보니까 이 군사력이 병사의 모든 수를 보니까 해변에 모래 같아 보였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도 엄청나게 많았고 철병거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것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우쭐해진 겁니다. 이 자기를 막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력만 믿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람 왕 벤하닷처럼 자신들에게 있는 것들을 자랑하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 자신의 힘 자랑을 합니다. 자녀들 자랑을 합니다. 자기 남편 자랑을 합니다. 장사가 잘 된다고 돈 자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국가들이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뭡니까?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나라들끼리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자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력이 강하고 경제력도 이처럼 강하니까 선진국에 당연히 반열에 들어가. 이렇게 하면서 막 자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개인이나 국가적인 이런 능력들에는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언젠가는 쇠락해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왕성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인데 오늘날은요, 이 선진국 10대 선진국 반열에 들지 못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요, 옛날에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이 문화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이집트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애굽, 그 당시에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지금은요, 강대국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권력도 10년을 못 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권력을 잡은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10년 가는 권력이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화무 11홍은 뭡니까? 활짝 핀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도요,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교만하게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존재하는 유한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랑이나 하면서 나를 높이며 살면 결국 그게 어떻게 된다?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의 목적에 맞고 사는 것이, 주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무엇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라고 하면서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라고 합니다. 무엇을 자랑하라?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자랑하라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셨다면 그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라고 그 힘을 주신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힘을 사람들에게 자랑함으로 교만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그 힘을 왜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는요, 욕심이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욕심이 생기는 통로가 뭐다? 자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라는,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려고 할 때 바로 욕심이 바로 잉태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힘자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자꾸 내 것을 더 만들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 왕 벤하닷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벤하닷이 이 자기 군사력을 다 확인해 보니까 너무나 군사력이 강해 보인 겁니다. 자기 막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 나라를 침공해서 자기 것으로 삼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죠. 자, 2절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벤하닷이 사마리아 성 안으로 사자들을 보내잖아요. 그 사자들을 통해서 이 아합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은금은 내 것이요. 여러분, 벤하닷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주신 것이지, 그죠? 그런데 내 은금은 내 것이요. 욕심이 생긴 겁니다. 내 아내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합에게 있는 재산도 다 자기 것이고 사마리아의 성 안에 있는 여인들과 어린 자식들도 다 자기 것이다 라고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이렇게 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왕 이 아합에게 자기가 빌려준 것을 찾으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라고 말하는 여인들도 이 아람 나라에서 시집을 간 여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니까, 내가 너희 나라보다 국력이 더 강하니까, 군사력이 더 세니까 지금부터 사마리아 성에 있는 것들 자기 소유로 무조건 생각하고 가지고 가겠다, 탈취해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힘을 이용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힘이 약해 보이는 이웃나라를 침략해서 강탈해서라도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리고 말겠다, 이런 욕심이 들어가 버리는 거다. 여러분, 아람 왕 벤하닷이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자기에게 있는 군사력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서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탐욕이 생긴 겁니다. 탐욕이.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이 아람이라는 영토와 그리고 재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 허락하신 것까지 욕심을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19세기 말 제국주의 시대 때
자, 우리나라의 근처에 주변 나라에 청일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 벌어졌죠. 그리고 러일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 틈바구니에 우리나라가 끼어 있다 보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한일합방이 되잖아요. 그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36년 뒤에나 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요. 일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제국주의 나라들이 있었죠. 독일과 이탈리아도 있었다는 거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나라들이 그처럼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았던 이유가 뭘까요? 주변의 나라와 군사력 자랑을 하다 보니까 결국 욕심이 생긴 거 아닙니까?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나라 땅도 자기 힘으로 뺏으면 다 자기 것이 될 것처럼 착각한 겁니다.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다릅니까? 오늘날도 비슷하죠?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 이유도 뭡니까? 그처럼 욕심이 생겼기 때문인 거죠.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역사까지도 왜곡해가지고 그 나라가 원래 우리 땅이었어 라고 하면서 역사까지 왜곡해가지고 그 나라를 침략한 거거든요.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략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총성 없는 전쟁이 바로 경제 전쟁이거든요.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경제력이 강한 나라가 경제력이 약한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 소유를 더 늘리고자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지 못하고 이것을 자랑하고 우쭐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욕심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내 것이 있습니까? 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 세계의 모든 것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누구 것이에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전도서 2장 2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는 자, 믿음 있는 자에게는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을 주세요. 지식은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십니다. 지혜는 어떤 지혜? 내가 필요한 것은 하늘의 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락은 어떤 희락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것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나 죄인에게는, 죄인이 누굽니까?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사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노고를 주세요. 열심히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일해서 모아서 쌓아놓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것을 누구한테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것을 빼앗아다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가는 것 아니냐.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나요? 바람 잡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손을 딱 쥐면은 나 바람 잡았다라고 하지만 그 바람이 중간에다 새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 잡은 것 같고 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요, 다 사라지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라고 합니다. 위대하심, 주께 속한 겁니다. 권능도 주께 속한 겁니다. 그리고 영광과 승리와 위엄도요, 다 주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하거든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중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안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이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들 다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다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만물 모든 것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주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요한 말씀하는데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부는 뭐예요? 많은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 부자 되는 것. 이게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귀는 뭡니까?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 하는데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은요, 다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 또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서 다 흘려버려서 다 잃어버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욥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욥기 1장 21절 말씀 보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라고 하거든요. 욥이 고백입니다. 욥이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요. 자기 몸까지 건강까지 잃어버려요. 그죠? 이 상황에서 어떤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나 말거나 여전히 내 소유를 더 늘리고자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것에 대한 욕심은 결국 죄를 낳게 되고 마는 거예요. 내 것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정한 방법과 불의한 방법도 개의치 않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내게 있는 것들을 자랑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불의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더 늘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 소유로 여기는 죄로 오염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력을 주실 때가 있는데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돈을 주셔요? 그 돈을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소유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시고 관리하게 하신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지식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으로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랑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욕심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에게는 힘을 자랑하게 되면 욕심이 잉태하게 되고 결국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자, 근데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면요. 그 죄의 결과는 패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 왕 벤하닷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벤하닷이 자기의 군사력을 자랑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라도 빼앗아서 자기 나라의 소유를 더 늘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 자기 생각처럼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었나요? 거기에 있는 여인들 그리고 아이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아람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갈 수가 있었나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말씀하시죠. 13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라고 합니다. 너무나 큰 무리였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 아합 왕이요, 딱 보니까 너무나 많은 군사들이 이어서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철병가도 있었고 수많은 말들 보면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엎어놓는 것에 순응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왕의 겁니다. 라고 하면서 순응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13절 중반절 보니까 우리가 읽은 그 뒷부분이죠. 13절 중반절 보니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네가 볼 때는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 이 벤하닷의 군대와 싸우겠다고 하시는지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을 통해서 싸우겠다라고 하시거든요. 청년들의 수는요 230명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이외 모든 백성들을 세어보니까 7,000명밖에 안 됐어요. 또 하나님은요 아합을 통해서 싸움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아합 왕은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있는 군사력과 그리고 벤하닷이 끌고 온 군사력을 비교해 보니까 정말 비교해 볼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나가면 무조건 패하는 전쟁처럼 보였기 때문에 싸워보나 마나 그냥 싸워보는 신용이라도 할 때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가 끌고 가는 이 군사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전멸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는. 또 벤하닷이 마음만 먹으면 몇 시간 만에 사마리아 성은 함락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절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편에서 연약해 보이고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싸우시기 때문에 승리는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이 아합의 군대가 대승을 벌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세요. 이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약한 군사력으로라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굽니까? 이 아합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왕 아닙니까? 우상 숭배했던 악한 왕입니다. 이 엘리야를 핍박했던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람 왕 벤하닷과의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이유가 뭘까요? 이상하잖아요. 왜 아합 왕을 들어서 사용하셨을까? 믿음의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리고 아합 왕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도 남겨주셨잖아요. 이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아합 왕을 앞장 세워서 싸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을까?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아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벤하닷처럼 힘자랑 군사력 자랑하는 자들은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자랑하며 살면 결국 하나님은 그 힘을 무력화시켜버리고 아합이라는 악한 왕을 통해서라도 그런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힘은 누구에게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전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힘으로 이겼던 전쟁이 있습니까? 없어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 시마다 대부분 전력이 너무나 약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승리할 수 있어 보이는 전쟁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승패의 결정권은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준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들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들을 또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항상 패하게 하셨거든요.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할 때는 기도해 보지도 않고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어라고 하면서 나갔다가 그때마다 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패한 이후에도 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저희들은 약합니다. 저희들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할 때 내 힘으로는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 사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투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전투에서 그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그 비결이 뭘까요? 내 자랑하지 않는 것. 왜 자랑하면 안 돼요? 나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주셔서 관리하게 한 것이지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죠. 자랑하지 않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유라고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막 춤추며 찬양을 해요. 그때 찬양의 가사 보니까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인 겁니다. 나에게 있는 물질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능력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배경이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을 때는요, 그 힘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힘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힘이 없을 때도 새 힘을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해 계신 이유도요, 바로 이런 삶을 살도록 도우시려고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자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놀랍게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만을 이 자랑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동행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저들이 계획한 것들을 행하며 사는 저희들이 인생처럼 보이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인생이 저희들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물질과 힘을 내 것인 양 자랑할 때 결국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들어오게 되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무엇보다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시고, 또한 자랑을 하되
이것을 깨닫게 주신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만 자랑하며 그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